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고, 또 모세를 40년은 무명의 광야, 목동 생활을 통해서 낮을 때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80세 된 노인이 된 모세를 이집트, 즉 애굽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여기에 절대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강의 대국의 군주였던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했고,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온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재앙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재앙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재앙입니다. 나일강, 그리고 개구리, 파리 같은 것은 이 당시 애굽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우상의 형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는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의 그릇된 우상 신앙을 초토화시킴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받으실 뿐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은, 이 강팍한 마음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이 떨어지고 나서야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결정타가 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저녁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합니다. 21절,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여기서 문 인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밑에 있는 것은 문턱이라고 하잖아요. 위에 있는 것을 문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주라고 하는 것은 양쪽 기둥을 말합니다. 문설주. 우슬초라는 것은 식물인데 성전에서 무엇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깨끗하게 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 성전 성막에서 각종 정결 예식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이 우슬초라는 식물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성전 곳곳에 뿌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보다 더 착하거나 도덕적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덮어 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는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씻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이 죄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 의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로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피 뿌림 없이는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우슬초로 뿌리는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죄를 공격하고
어린 양의 피만이 죄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깨끗이 씻는 예수님의 이 피 역사 앞에 마귀의 권세가 후퇴할 것이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나서 비로소 바로왕의 의지가 꺾어져서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질 때 비로소 마귀가 꺾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죄와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그 도박을 끊으려고 손목을 끊어보려고 하지만 도박 끊어지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마약에, 음란에, 폭력적 습관에 중독된 사람, 어떤 노력과 결심을 해도 그것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어떠한 힘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를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게 만드는 강력한 어둠의 힘이 바로 그 죄의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만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원치 않았던 이 죄를 또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보혈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고백이며 하나님은 보혈을 붙잡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습관에서 지속적으로 중독되어 있고 내가 도저히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면 바로 그때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나는 정말 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육체는 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끊을 수가 없고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비로소 마귀의 손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이 죄를 빌미로 해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고 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케 하는 피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6월절.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민중 봉기에서 정치적 해방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문패만 다를 뿐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세상의 문화에 찌들린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쓰기 시작할 때 그들은 죄가 씻겨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제국과는 완전히 차별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가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는 숯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이 숯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숯불은 희생 제물이 드려지던 예배 제단에서 왔습니다.
위아래 사방에서 어린 양의 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숯불이 나온 제단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숯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뜨거운 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울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바람직하지 못한 현재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는 바로 피 묻은 보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혈의 숯불로 거룩함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승리와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령의 불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제단을 거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능력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보혈로 씻기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의 중심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의 모든 불은 피 묻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제단에 불로 점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다른 불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소견대로 아무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닌 그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근사한 듣기 좋은 어떤 윤리적인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보리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 예배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뭐가 가장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보혈을 붙잡고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그리고 그 피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덮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바짝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전멸시켰던 여호와의 사자가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그냥 패스, 지나간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결코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뚫고 갈 수 없다면 어찌 감히 마귀가 그 피를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한다면 마귀는 결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린 양 피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코웃음 치면서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의 장자는 어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기동량으로 듣고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장자는 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직책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보호하심이 바로 그 어떤 능력이 그 피 안에,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지옥의 권세를 떨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이 문제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덮으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덮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서도 안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해결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6월절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6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단순히 6월절 장자 한 명 살아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6월절의 의미를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가서 두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흘림,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고 죄 사함 없이는 너희는 결코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메시지를 자자손손 선포하며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혈의 메시지를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어린 양의 피의 메시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오직 십자가 보혈을 붙들 때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 십자가의 중심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설교도, 모든 사역도, 헌금도 반드시 이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덕이 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보혈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십자가 정신으로 너희들은 평생 살아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죽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희들은 십자가를 함부로 여기는 순간부터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기서 밤중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자정을 말합니다. 밤 12시.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칼은 집이 고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비들이 바로 왕을 지키고 있고 그 궁을 지키고 있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장자까지 어림없이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위, 세상의 힘, 돈, 명예도 심판의 칼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중립지대 없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 피 밖에 있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삶의 죽음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친척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날 밤 정말 애굽 전역에는 큰 부르짖음과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장자, 자녀들이 죽으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펑펑 우는 것도 정말 고통스럽게 부르짖는데 여러 가정에서 와가지고 큰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집에서 자식을 잃어서 그 밤 12시 새벽녘에 통곡 소리가 온 애굽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움직이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은 어둠의 권세를 모두 무릎 꿇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제1의 강대국 군주라 할지라도,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앞에서는 거의 멘붕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자식들을 잃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 역시도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일로 인해서 바로 왕부터 신하들, 백성들은 정신에 없었습니다.
그 자정에 자식들을 잃고 나니까 밤 12시 아닙니까? 적어도 1시나 2시쯤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급하게 호출합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들은 제발 애굽을 떠나라고, 그제서야 떠나라고 사정을 합니다. 너희가 양과 소도 가져가고 많은 가축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여호와만 섬겨라. 드디어 이 바로 왕이 꺾여져서 굴복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천하의 바로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바로가 드디어 자기 위에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난 9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힘들어는 했지만 그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자가 죽어나가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은 마귀에게는 결정타입니다. 마귀를 완전하게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5번째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영적인 강자로 만들어줍니다. 33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세계 최강대국,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 이 강대국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겠다, 항복합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처럼 영적인 강자로 만들어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인들이 대단하게 쳐다보는 사람, 이제는 애굽인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은 애굽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이처럼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바로 왕도 두려움에 떨고 그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러러 볼 정도로 어린 양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볼품 없는 80세 노인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되니까,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되니까 이제는 온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러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를 공격하고 쫓아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죄의 권세는 힘없이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육체의 일을 몰아내게 될 것이고 소멸시킵니다. 지옥의 권세는 여러분이 어떤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면 두려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겁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성도 앞에는 추풍 낙엽처럼 뚝뚝 떨어지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초기 오순절 성도들은 내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노라, 내가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주장하고 선포하노라 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해외 선교 부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 자꾸만 목사님이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신만 악몽을 꾸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무슨 꿈을 꿨길래 그러니? 어떤 악몽을 꿨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전에 선교지 갔다 왔던 그 선교지의 우상 숭배했던 것을 똑같이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노라 그러면서 방 곳곳마다 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원수의 능력이 쫓겨나가고 집에서 아이들은 다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들이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보혈의 능력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날마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능력,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마귀의 세력을 공격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우울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자꾸만 내 마음속에 심으려 할 때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우울증과 어떤 공격이 올 때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유학을 가는데, 군대 가는데 발만 동동 굴릴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업장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발만 동동 굴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세상의 유혹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고 악한 무리가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아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내가 할 노력은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의 삶을 건드리려 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그 즉시 마귀가 두려워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네. 이 교회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네. 틈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건드릴 수가 없네. 이것이 마귀의 비명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어린 양의 피가 평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백성이 하루아침에 군대가 되었습니다. 41절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그때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출애굽을 할 때는 한순간에 그들은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육군으로 치면 논산 훈련소 가고 해군은 진해를 가야 되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나야 얘가 이제 군대 짬밥을 좀 먹으니까 이제 좀 군인 좀 갔네, 휴가 좀 그만 나와, 뭐든 말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 받아야 군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430년 동안 노예였던, 바로 직전엔 노예였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죠, 나의 노력,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이고 우리 약한 모습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군대로 나갈 그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비틀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부산이 200만이 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의 인구처럼 이 많은 인구가 있어요. 여기에 요통, 두통, 치통, 생리통, 허리, 관절염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도시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도 아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의 도시는 요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200만이 아니라 지금 어제까지 그들은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플 것이고 나이 들어서 힘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또 불구가 된 아픈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비틀거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행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두고 기적의 밤이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만 명,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걸을 때 보통 걸음으로 시속 4km 정도 속도를 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소와 양, 두루 짐들도 다 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2에서 3km 속도를 낼 수 있어요.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이 폭이 얼만큼 되어야 되느냐? 한 번에 5,000명, 6,000명이 한 번에 나란히 갈 수 있는 길이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1km에서 1.5km 폭이고 거기에 바닷물이 솟아오른 것은 15m라고 합니다. 그러면 1km에서 1.5km를 우리 고속도로로 표현한다면 48차선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이 이들을 다 건너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적의 밤이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출애굽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출애굽을 떠나서 지금도 동일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 아무것도 아닌 양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엄청난 능력을 날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
오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합니다.